지난 주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특히 날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교인 나들이 장소답사차, 가평, 또 화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가평에서 화천으로 넘어갈 때 그 도로 양쪽에는 온통 나무들이었고요. 위로는 파란 하늘이 있어서 마치 푸른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정말 몸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없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방 안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씨입니다. 바깥에서 좋은 공기, 좋은 날씨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운동장가에 그늘도 있습니다. 햇빛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깥에서 하늘도 좀 보시고 성도님들과 즐거운 교제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하늘을 좀 보라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도 하늘을 좀 보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한숨을 돌릴 수가 있고 그 하늘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주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좀 더 씩씩하게, 좀 더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은 보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 웅크려 있기만 하거나 또 어두운 데만 좋아하면 즐거운 인생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오늘만이라도 하늘을 좀 많이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파란 하늘은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이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늘은 땅의 세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 하늘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어왔습니다. 또 하늘에는 신비로운 존재나 절대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에게 하늘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하늘을 동경하면서 뭔가 차원 높은 인생을 꿈꾸어 왔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사실 한편으로는 쓸데없이 우주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우주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하늘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과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파란 하늘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 이걸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현상을 과학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 이걸 과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하늘을 향해 품는 마음을 과학적인 언어나 기준으로 설명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판단하면 승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파란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를 공기가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공기층을 벗어나면 파란 하늘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파란 하늘은 사라져 버립니다. 파란 하늘이라는 것이 사실 공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없으니까요. 하늘이 없으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이게 승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승천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고별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고별 연설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17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이 의미를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살려달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절이 말하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십자가 죽음을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뜻으로 이 기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모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에 바로 이 승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승천이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부활과 승천이 구분이 안 됩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써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곧 영화롭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부활과 승천이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 그 영화로운 모습을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만 그 영화로움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영화로움을 예수님은 완전히 잃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름으로써 그 모든 영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잃어버린 영화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 영화로움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이 과정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사람이 되신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의 반대 과정이 바로 부활이요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시고 또한 그 몸으로 고난을 겪으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겪으심으로 그 성육신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죽음에까지 참여하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완성입니다. 그를 통해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육신이 끝난 이 순간부터 다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것이 하늘의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영화로운 존재가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심으로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왜 만민을 다스리십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육신이 사람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죽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부활과 승천은 그와는 정반대 과정인데요. 부활과 승천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사건, 성육신은 단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세상에 오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영화롭게 되는 것도 단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만민을 다스리셔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습니다. 승천은 결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 바깥 어느 곳으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꿈꾸어온 것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운명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온 인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좀 지난 영화입니다만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지구가 점점 더러워져서 살기 힘든 곳이 되니까 지구 바깥에다가 마치 천국과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사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그 지구 바깥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설국 열차라는 영화도 조금은 비슷합니다. 기후변화 또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특별한 열차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설국열차인데요. 그런데 이런 설국열차나 엘리시움이나 그 특별한 열차나 특별한 공간에서 이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1%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주를 개발하고 그런 열차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하늘에서 이 신선 같은 생활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영화조차도 그런 혜택은 소수밖에 누릴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실제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머스크라는 사람이 2022년에는 화성 여행을 시켜주겠다 이런 공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행 비용이 1인당 5억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에는 미국의 어느 한 잡지에 그 화성 여행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의 편도 여행 티켓 값이 2억 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5억 원을 줘도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는 것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가더라도 돌아올 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할 사람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이 하나님 나라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가는 길은 항로나 무슨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에 가는 길,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하늘에 오르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 사람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성육신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영생에 이르고 또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승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 제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1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는데요. 11절 상반절에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모습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만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제자들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성육신한 모습으로 세상에 남아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 남아있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이제 12절 이하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여전히 세상에 계시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민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영화롭게 되는 일에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제자들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셔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화롭게 되셔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것으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때 만민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이 되는 사명에 우리들이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이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 거룩하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교회의 지체답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웃을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세상에 오시고 또한 우리 위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오염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의 더러움과 비천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영화로운 하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가 하늘에 올라 영화롭게 사는 소망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